네, 저는 읽어드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자. 한 번 더요.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가장 우리 가운데 고민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나? 내가 지금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나? 혹시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지 않나? 우리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또한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믿음이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상이란 헬라어로요 휘포스타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밑에라는 휘포와 받침대로 받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흰의 히스템이라는 이 두 단어의 복합 단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놓는 기초다,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본이고 또한 반석이며 또한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하지만 그 기초가 아니라 어쩌면 그 기초가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오늘 바꿔 얘기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응답을 얹어놓는 기초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응답이 되어지진 않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기도하는 것, 그 응답 자체가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나 기반이 예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이 먼저 기반이 되어져야 되고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함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온전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믿음이란 말씀 위에 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또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좀 아리송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결코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증명되어지지 않다는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결코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논리적으로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해서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면 믿음은 굉장히, 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굉장히 거리감이 멀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과학이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면 점점점 힘들어지고 점점점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믿음은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느낌적으로도 그것은 믿음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느낌으로 내가 믿는다라는 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느낌은 항상 변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이런 감정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 좌지우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느낌으로 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합리적인 생각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요, 또 감각에 의해서 의지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로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감각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각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이신 스퍼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상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토마스 왓슨은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터툴리안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합리한 고로 나는 믿는다. 그리고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나 토마스 왓슨이나 터툴리안 교부나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또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오라비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오라비가 죽은 무덤가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으로는 결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오라비가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이나 감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썩은 내가 진동하기 때문에 오라비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이나 감각이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오라비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믿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확인하려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너희들이 믿으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성과 감정, 감각이나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온전한 말씀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아는 것과 믿음을 선택할 때에 아는 것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면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은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의 씨를 통하여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거의 100세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력이 없고 힘이 없다라는 것도 본인 자신이 알고 있었고요, 로마서 말씀처럼 사라의 몸에서 경수가 끊어져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와 아내가 너무 늙고 더 이상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하여서, 즉 아브라함 그 자신의 씨를 통하여서 자손을 번성케 해준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또한 보이지 않고 또 환경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지만 그는 결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가 잠깐의 그런 믿음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때로는 순간적으로 의심이 그 안에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의심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서 여러분 의심의 모든 열매를 뿌리 뽑아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결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항상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의심을 가질 때도 있고요, 또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우리가 더욱더 충만해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마음의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빨리 그것을 회복하고 의심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 가운데 불신이나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신은 떠나가라,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 가운데 그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했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에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변치 않으시고, 즉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것을,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담대하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 그리고 때로는 흔들렸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이 시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또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가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그는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가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그가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또 자기의 환경적 것을 바라봤을 때도 여러분 그는 끝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30편 5절 말씀 보면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기대하는 것, 또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많은 인내를 필요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되어지는 것이 바로바로 되어지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믿고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든든히 서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말씀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38절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후퇴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중간에 옆길로 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주님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뒤로 가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럼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었는데 왜 응답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는데 왜 병이 낫지 않나요? 내가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하며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왜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많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또한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의 기초와도 같은 것이에요. 기초가 완성되어야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우리가 완성해가는 기초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시편 말씀처럼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 바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입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벌리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일에도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면 그 말씀은 하나님과 그 마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그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온다면 우리 그 부정적인 마음을 여러분 제하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한다라는 것은 전쟁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꾸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기대어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하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각에도 여러분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불뱀에 물려서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저 뱀을 쳐다보는 사람을 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모든 독은 해소되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료함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모든 말이 더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한 번 말한 것은 이루어지고 만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강하고 담대함 가지고 단호하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방법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욥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한날 한시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렸고 모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보면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라고 욥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봉사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한 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항상 저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를 흔듭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절망과 원망과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이름하기 또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의 자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불신함을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주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음으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제발 여러분, 우리 이성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나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서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를 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저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